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을 건강사업 직장에 하나님 올라오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을 조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는 그런 말이 있죠. 인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얼마나 큰 화도 효과를 일으키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 그만큼 뭐예요? 말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말을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말 실수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형제 이웃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그 삶을 돌아보면은 이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드리고 이웃에 대해서 비방하고 거짓을 말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인간은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 하루 동안 서로 수많은 죄를 범하면서도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절에 12절에서는 우리의 말과 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는데,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이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 한번 봐요.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죄가 유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 기자는 아무리 자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사람은 사람일지라도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중한 언어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신중한 언어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데, 야고보 기자는 부모 말씀을 통해서 쓰게 된 배경은 그 유대교인들의 뜨거운 열망 중에 하나가 이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교도들은 랍비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랍비가 되는 것은 유대 교도인들의 선망이었고, 랍비들은 언제나 존경의 그 대상이었어요. 랍비라는 말 자체가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유대 교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들은 그 유대 교도이었을 때처럼 그의 지도자들을 존경하듯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했어요. 그 존경심은 올바른 것인데, 근데 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뭐예요? 랍비가 되고 싶어 했고, 선생이 되고 싶고 했고, 또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는 세력 다툼과 그 자리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뭐예요? 자기가 성생되려고 했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교인들 간에 자리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3장 1절을 봐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야고보 기자 교회 안에서 서로 선생이 되려고 세력 다툼이나 자리 다툼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모여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생이 되어 말을 이제 많이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말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선생된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커지는 것이고 책임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는 심판도 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선생되기를 원하잖아요. 자신이 더 경험이 많고 더 많이 알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서로 내가 너보다 신앙이 좋고 내가 너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너보다 말씀을 더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르쳐야겠다라는 이 선생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초대교회 안에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생되고자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인정받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선생이 되고자 하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뭐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이 순료는 거룩한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지만 행동은 악독, 시기, 정욕, 욕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결국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가 되어 선생은커녕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죠? 그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위대한 교회는 선생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종이 많은 교회잖아요. 지배하는 사람, 잔소리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결코 훌륭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경외한 자세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숨기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교회고 이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교회죠.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는 선생이 되기 위해 그 세력 다툼과 자리 다툼이 있었으므로 야고보 기자는 그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로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말로 그죠?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굉장한 교만이잖아. 누가 누구를 가르쳐요? 그죠? 다 같은 지인인데. 그래서 이 야고보 기자는 그들의 그 초대교회 안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 3장 2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려 야고보 기자는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다. 다 말 실수하잖아요.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가장 쉽게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쉽게 멈출 수 없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말이라는 죄 자체. 무심코 던진 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말이 헛나와서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혀를 제어하기란 뭐예요?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의적인 죄를 짓는 경우도 많잖아요. 말려서 우리는 아주 쉽게 그렇게 없이 이웃을 향해 비난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마음에 담은 죄악들을 말려서 다 토해내잖아요. 그래서 말로 짓는 죄는 굉장히 멈추기가 어렵다.
없기 때문에 야곱 기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숙하다 그런 뜻이죠. 말에 실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람은 그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가장 온전한 자고 또 신앙적으로도 가장 성숙한 자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말이 중요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말 조심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증가할 때 약한 막인 맞서 예수 이름 얻더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자, 말을 잘 쓰면, 혀를 잘 쓰면 그 말, 동물이죠. 말의 제갈같이 또 배의 키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 3장 3절 봐봐요. 우리가 말, 동물 말이죠. 그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쇠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야고보 기자는 혀는 말들의 입에 쇠가 물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들의 입에 쇠가 물리는 것은 말이 평금망동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잖아요.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린 재갈이 말을 조종하듯 혀는 우리의 행동을 조종하고 다스린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 5절도 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방어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사랑하도다. 야고보 기자 배는 뭐예요? 혀는 배의 키와 같다. 이렇게. 배의 키는 배 전체의 크기에 비해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키를 통해서만 배가 가야 할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야고보 기자는 마치 큰 배를 작은 키로 운행하는 것처럼 혀도 우리의 신체에서 아주 작지만 우리의 몸을 통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키가 큰 배를 조종하듯 혀는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고 우리 행동을 지배한다는 거죠. 작은 키 하나로 큰 배를 움직이듯이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참 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상대방이 엄청 뭐예요?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잖아요. 요즘은 뭐예요? 뭐 때려서 뭐 아프고 상처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뭐예요? 말이죠, 말. 말로 인해서 엄청 상처받고 엄청 말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잠언 10장 19절 봐봐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지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다. 자, 지혜 있는 자는 누구예요? 그 입술을 지혜하는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허물을 면키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뭐예요?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말을 절제하고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말의 위력은 굉장하다는 겁니다. 말을 절제하고, 그죠?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지. 그죠? 그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은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혀를 통해 우리의 생각, 감정을 이제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데, 혀를,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거죠.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항상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말, 유라한 말, 그런 즐거운 말을 해야지. 이제 이간질하고 모함하는 이런 말을 해서는 결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는다. 이 혀는 배의 키와 같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봐봐요. 이사야 50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서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저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께 학자의 혀를 받아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말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아름다운 말이에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엄청난 용기를 얻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죠? 항상 그 성령 충만해서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사야 53장 7절 봐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가 오해를 받을 때도 뭐예요? 그는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감정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쁘면은 무조건 여러분 말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침묵해야 돼요.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말이 나오게 되면은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저 우리 교인들은 그 예수님의 침묵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오해를 받을 때도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있잖아.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침묵했잖아요. 자, 이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가 배워야지. 그죠? 우리가 하고 싶은 말, 감정 상한 대로 말을 다 하게 되면 결코 하나님 보실 때, 그죠? 합당하지 않다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우리가 흠모해야 되고, 또 이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는 예수님처럼 뭐예요? 침묵해야 돼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참수하지 말며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을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남을 저주하거나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말고 절제해야 됩니다. 서양 속담에 웅변은 언니요 침묵은 큽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적게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 항상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화가 난다고 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말고 절제해야 됩니다. 한 번 한 말은 모두 다시 해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잠언 기자는 뭐예요? 유순한 대담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하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순한 말, 선한 말, 온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죠. 반면에 뭐예요? 그리고 온순한 말은 뭐 생명을 주죠. 반면에 가격한 말, 미련한 말, 폐역한 말은 뭐 노를 격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살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말을 할 때 여러분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온순한 말을 해야지 가격한 말, 미련한 말, 폐역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참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말은 배의 키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순한 말을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용기는 주는 그런 말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말을 잘못 쓰면은 불과 같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좋은 말을 쓰면 뭐예요? 벼의 키와 같이 좋은 길로 인도하지만 반면에 말을 잘못하면 불과 같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야고보서 3장 6절을 봐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6절 상반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혀는 그 불과 같다는 불. 우리의 혀가 불과 같다. 혀는 우리 몸에서 말을 하기 위한 그 신체 기관인데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불과 같다. 불. 작은 불이 약해 보이지만 그 불은 나무를 뒤덮여 있는 큰 숲을 단숨에 태워버릴 수 있는 위력을 이 불이 가지고 있잖아요. 혀는 불과 같다는 것은 혀에서 불과 같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런 힘이 이 혀에서 나온다. 그렇죠? 여러분 말에는 파괴하는 힘이 있어요. 야고보 기자는 비록 혀가 몸은 작은 일부분 있지만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이 혀를 제어되지 못한다면 그 혀가 가진 그 영향력은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야고보 기자가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봐봐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뭐예요?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 기자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 사르는 근원이 지옥불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므로 혀의 악한 사용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옥불에서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불사르잖아요. 바로 이 혀가 지옥불에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불사르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지옥불을 비유로 해서 이 혀는 뭐예요? 지옥불과 같이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온갖 불의는 이 혀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혀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인격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혀를 지혜하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는 치명적인 악 영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또 이 혀는 인생의 삶 전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이 혀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화재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면 누구나 그 불이 지닌 커다란 파괴력을 실감하잖아요. 등산하던 한 시민이 무심코 버린 그 다 작은 담배 국초 하나가 그 산 전체를 태우는 커다란 그런 하마로 번지잖아요. 작은 부시 하나가 커다란 나무 수백 수천 그루를 태우는 재앙으로 번지듯이, 자, 우리의 혀가 뭐예요? 이 불처럼 모든 것을 다 태우는 파괴하는 그런 힘이 우리 말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가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아무리 정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와 전 세계에 갖고 있다. 나는 결코 망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굽니까? 말이죠, 말. 그죠? 여러분,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그것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은 결국 우리 인생의 가치와 위치를 결정해 버릴 만큼 말은 뭐예요?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중요한 빛을 갖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말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말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3절 봐봐요. 제 목구멍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사도 바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덤에서 썩은 악취를 바라는 것처럼 혀로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파괴하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목은 열린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하지 않고 저주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뭐예요? 독사가 독을 뿜어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이 독사의 독,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이 독사의 독과 같다는 거예요. 독을 뿜어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 봐봐요.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의 죄를 발견해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이사야는 죄인이잖아요. 죄인된 자신의 모습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특히 뭐예요? 혀의 범죄를 발견하여 자기의 말로 범한 죄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루다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에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입술을 통해 많은 죄를 범했다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뭐예요? 나는 나는 망하게 되었다는 입술에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뭐예요? 말로 범하는 죄죠. 말. 그렇죠? 말로서 수많은 죄를 범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지 모르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의 여러분 통치 지배함을 받지 않으면 말로 변하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뭐예요? 자기 혀를 지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편 141편 3편 4절에 한번 봐봐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지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묻지 말게 하소서. 3절에 보면은 3절 3절은 다윗은 여호와 앞에 모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파수꾼은 성벽을 지키는 자로서 외부의 침입을 막고 내부의 무질서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다윗은 자신의 입술이 악한 말을 내뱉거나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3절 하반절에 봐봐요. 다윗은 입술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뭐예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묻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은 입술을 통해서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또 그들의 제약된 즐거움, 진수, 성찬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저와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말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기도할 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지켜달라고, 그죠?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불필요한 말이나 무익한 말, 파괴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절제 않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만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의 혀를 절제할 수가 있고 통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의 혀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야고보 기자는 여러 종류의 새, 짐승, 새, 벌레, 바다, 생물 이런 것은 사람들이 길들여 왔다, 길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혀는 뭐예요? 그거는 누구도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그죠?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혀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자신을 포함한 그거는 누구도 악이요 죽이는 독을 내뿜는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다. 이렇게 야고보 기자는 단언하고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게 하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며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들은
이 혀를 완전히 제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절제하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 말만 하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그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죠? 그는 뭐야?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에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그가 외친 것처럼, 사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지, 그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시도 때도 없이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내 입술을 파수꾼 지켜달라고, 내 입술을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할 때만이 성령의 지배 통치함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또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그래서 나는 말을 마치 불과 같이 파괴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자, 우리 혀가 성령님의 지배 통치함을 받음으로 말을 절제하는, 그와 같은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자,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말을 조심해야 된다. 오늘 야고보서 3장 9절에 12절 봐봐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으로서 찬송과 저주가 나누더라.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썩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9절에 봐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고, 이 말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0절에 보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 봐봐요. 샘의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썩물을 내겠느냐.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 기자는 한 나무가 두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한 우물에서 두 가지 특성의 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한 입에서 선과 악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한 입에서 창소가 저주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한 입에서 창소가 저주가 나오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은 뭐죠? 내가 보았을 때 마땅하지 않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고 싫은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의 형상, 그 사람은 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우리가 저주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들이죠. 아무리 실수를 많이 말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게 되면은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결코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입에서 거룩과 더러움이 나올 수 없는데 우리들 입에서는 뭐죠? 쉴 새 없이 뭐죠? 더러움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제어해야 되는데 말을 막 해서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봐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 마음에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입에서 그죠? 판단, 정죄, 저주, 미움, 정오가 나오면 그 마음이 정죄로 가득 차 있고 저주로 가득 차 있고 마음으로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정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봐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원인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한 입으로 뭐예요?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모함하면 이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이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면 그의 마음이 더러운 것이고 결과는 뭐예요? 멸망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입에서 거룩한 말이 나오면 그의 마음이 거룩한 것이고 결과는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을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교인들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말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그의 힘에 달렸나니 혈에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 봐봐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그칠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0절 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11절 봐봐요. 우리의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의 혀를 그 다음에 이러므로 각 사람이 뭐예요? 12절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우리가 말한 대로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말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뭐예요? 직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가 한 말에 대해 하나님께 직고한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저주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해요.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을 잘 쓰면 말에 제갈처럼 또 배의 피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잘못 쓰면 불과 같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참 절제해야 돼요.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 파괴하는 힘이 뭐예요? 지옥불에 불과 같다. 지옥불의 불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파괴하잖아요. 그만큼 말의 힘은 파괴하는 능력이 강하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죠? 여행 가도 혼자 가고, 그죠? 술을 먹어도 혼자 술 먹고, 노래방 가도 혼자 가고, 다 혼자. 너무 말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네. 그만큼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또 세 번째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말을 조심해서 남을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